불교란 무엇일까요? 보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유명해진 부처님도 계시지만 유명해지지 않았을 뿐 여러 많은 부처님들께서 다녀가셨고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장경에는 여러 많은 부처님들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럼 불교란 그 많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가르침이다 라고 봐야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불성이란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부처님의 성질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부처님의 성질이 불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처님을 믿으라는 불교가 아닙니다. 본디 가지고 있는 자신 안에 들어있는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 불교란 거죠. 그럼 불성이란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걸까요? 불성이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 이익되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불성이란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본디 갖추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가슴 아픈 사연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짠해진다면 그것 또한 불성이 드러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다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주워주는 것도 불성이 드러난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불성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순간순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성도 자신의 역량만큼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드러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무모한 겁니다. 자신의 역량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거죠. 그럼 왜 불성을 드러내는데 서로 이익되는 걸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생만 생각하시면 그게 이익이 안 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세생생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 중 우리의 영은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육체가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느끼는 생각, 감정이라는 혼이 살았다 죽었다 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본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에 대해서, 영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생이 없다, 무생을 증득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의 세상을 펴내는 나의 영도 나고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의 혼도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하고 느끼는 혼과 이 육체만 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의 속성으로 보면 나고 죽음도 없는데 세세생생 자신의 인연과 보를 받아가며 영원토록 살아갈 것인데 이번 한 생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한 모든 행동과 생각, 감정, 그 모든 것은 다시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서요. 그러니 내가 지금 잠깐 불성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스스로가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돌아올 복을 하나 지어놓은 것을요. 나쁜 짓을 했을 때 괜히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나쁜 과보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나쁜 짓을 자주 하면
그 불안한 마음을 무시하게 되어 본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불성을 다시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이 임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옥으로 갈 것이 뻔한데 여러분, 인과는 지옥 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스스로 막아버렸기에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상대방에게 준 고통과 괴로움은 인과로 다시 축생이나 또 다른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임종하는 사람을 지옥에 어떻게 해야 보내지 않게 될까요? 불성을 드러내게 해줄 수 있는 분과 인연을 맺어주셔야 합니다. 불성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 보살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부처님 보살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부처님 보살님은 우리와 한치도 다르지 않는 영과 혼을 지니고 계시고 스스로 영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영과 혼을 지니고 깨닫지 못해서 닦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보살님과 임종하는 분과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혈육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 보살님을 받들어 올려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해야만 부처님 보살님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한 뒤에 혈육 권속들이 불성을 드러내는 온갖 거룩한 일을 복되게 하여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이 얻고 나머지 6분 공덕은 산 사람이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착한 인연을 많이 맺어 놓으면 우리 스스로 그 공덕의 전부를 얻게 되는 거죠. 죽어도 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중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인과 그대로의 세상을 펼쳐낸다는 것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으로 본디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성을 무시한 대가가 지옥이라는 것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 설명한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지장경 본문을 들어주세요. 지장경 제7편 이익 존망품 3번째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능히 불교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알, 한 티끌만큼에 이르더라도 이 같은 이익은 모두 다 자기가 얻게 되옵니다. 이 말을 할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을 대변이라 하였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을 증득하고 시방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고자 장자의 몸을 드러내매 합장하고 공경이 지장보살께 여쭈기를, 대사이시여, 이 남연부제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대소가의 권속들이 공덕을 닦거나 내지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좋은 인을 지었다면 바로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하게 되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시기를, 장자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서 그것을 대략 말하리다. 장자여, 미래,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에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제가 있고 없고를 물을 것 없이 다 해탈하게 된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적에 착한 인을 닦지 않고 여러 가지 죄만 많이 지었더라도 명을 마친 뒤에 대소건속들이 그를 위해 온갖 거룩한 일을 닦아 복되게 하여 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이었고 나머지 6분 공덕은 산 사람의 이익이 된다. 이러하므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 선녀들은 이 말을 굳게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게 된다. 무상한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을 바보처럼 기머거리처럼 되었다가 모든 사직에게서 그의 업과를 변론하고 심사하여 결정한 뒤에야 그의 업에 의해 다시 생을 받게 되나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가지인데 하물며 저 악도에 떨어짐이겠는가.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에는 생각에 혈육 권속들이 그를 위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출하여 주기를 바라다가 49일이 지나면 업을 따라 보를 받게 되니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1100년을 지난데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요. 만약 오무간죄로 대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겁만겁토록 영원히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또 장자여, 이런 죄업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혈육 권속들이 망자를 위해 죄를 베풀어 가는 길을 도와주되 아직 제식을 마치기 전이거나 죄를 마련할 적에 쌀뜨물이나 나물잎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지니 만약에 이를 어겨 먼저 먹거나 정근치 않으면 이 망자는 마침내 복력을 얻지 못할 것이니 만약 능히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부처님과 스님께 받들어 올리면 이 망자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능히 그 부모나 내지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다 함께 이익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할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의 연부제 귀신들이 모두 다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 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절을 하고 물러갔다. 한마디로 부처님 보살님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니면 복력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극한 마음일 때 얻기 쉽듯이 부처님 보살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극한 마음을 낼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